또 들어왔어요. 예. 편지와 함께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가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피워봤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찾아보세요, 이렇게 놨어요. 뭘 찾아보라 했더니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공주를 찾아보래, 요런 그림을 찾아보래. 그래서 제가 요런 그림을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짜랑해요. 공주가 그려놨어요. 어떤 공주인지 비밀이에요. 참 오래간만에 찬양을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그 편안하게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군대 가더니 드럼이 많이 늘었네. 어디 갔노? 드럼만 쳤나? 전에는 불안했거든. 약간 빨리 나가기도 하고 약간 뒤로 천천히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 참 편안했어요. 드러머 세연아, 저렇게 하는 거다. 어디 갔노 또? 재경아 어디 갔노? 너 아버지 데리러 갔나? 빨리 와야 되는데. 곧 올 거예요. 이제 오면 또 얘기하면 돼. 이제 그 청년 찬양팀은 그 일렉하고 베이스만 이제 되면, 사실은 밴드는 드럼하고 그 기타예요. 예, 일렉하고 베이스만 제대로 되면 건반은 그냥 그 밑에 깔아주는 거니까 되는데 잘 해봐요. 그런 애들 좀 전도해가지고 잡아와서 해.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인데,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 뱃속에서, 태 속에서 서로 두 아들이 싸웁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이 결혼할 때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도 보면 신앙이 있는 여인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숙하고 신앙이 있는 여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또 이삭도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임신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잖아. 근데 리브가가 임신 못하니까 이때 병원이 없어서 안 갔나? 뭐 어쨌든 간에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또 뱃속에서 막 두 아이가, 쌍둥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엄마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뭔 일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또 이삭이 기도하죠. 보통 아빠들 같으면 이거 좀 뱃속에서 애들이 이게 너무 이거 야단 났다고 이거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다 그런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삭은 기도해 주죠. 퍽 자상해요. 그 믿음의 남편 같아요. 하나님께 대답을 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태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랬으면 이제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준 것 같아. 이게 아버지, 어머니 된 사람들이 잘 들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한테, 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러면 큰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입장 난처하죠. 또 작은 자 둘째 아들한테 네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매우 난처하단 말이죠. 이런 입장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난처한 입장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마 갈등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보통 인간 사람들이 살아갈 때 빨리 웃음이 멈춰야 돼. 살아갈 때 큰 아이가 먼저고 둘째 아이가 나중이다. 이게 편안하단 말이죠.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게 큰 자가 먼저고 작은 자가 둘째다, 이렇게 기르는 게 맞겠다. 아마 그 갈등이 있었겠죠.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죠.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요. 또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 두 신앙의 선조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이 이삭은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린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지 않았을 때 그의 두 아들은 원수가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맺어져요.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는 그런 복의 기관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는 법을 한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쭉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열매는 기쁨의 열매고 평강의 열매죠. 이 기쁨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근거를 알아야 되는데, 근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기쁨은 만들 수 있고 평강은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근거를 믿고 이행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근거, 가정의 기쁨을 원한다, 그러면 요셉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앞세웠느냐? 인륜을 앞세운 거예요. 인간관계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가정에서 지금 이삭이나 요셉에게 말로 말씀하시고 또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그 권위 면에서는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무게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이 면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는 이삭처럼 할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꿔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 꿈꾼 나이가 17세다 그랬어요. 성경은 꼭 나이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철이 없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하면 형님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거 분간 못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꿈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하면 이게 인륜을 무시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요셉보다 20살 이상은 훨씬 많은 큰형님이 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절하는 꿈을 꾼 거거든요.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 형님들이 청청시하 10명이 쭉 형님들이 계신데,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요. 이분들이 다 요셉 자기를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성격하고 이삭이 받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격하고 다릅니까?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을 못해요.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면으로 가정을 끌고 가버려요. 그 말씀을 이삭이 받아요. 근데 이삭이 그 다음부터는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가르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건 성경은 없어요. 에스가 해오는 음식을 좋아한다, 요건 있어요. 또 리브가도 자기 곁에서 아주 부드럽게, 여자들이 부드러운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야근야근하게, 그게 이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똑같아. 나 이거 보고요, 가정 살라 그러면 부부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된다. 왜 하면 안 해? 똑같이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해버리면 안 돼. 하나는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해석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요.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 요셉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가문 살아요. 그래서 요셉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돼. 아멘. 근데 아이고 이 말 했다가는 또 부부싸움 난다. 그러니까 아예 다 물어버리자.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원수가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실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으로 자식 기르면 자식들 원수 만듭니다.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자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가는 형님들한테 원수 맺고, 그래 결국은 요셉이요 형님들한테 죽일 만큼 미움을 받아요. 이 미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미움 받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저는 33년 걸렸어요. 33년. 33년. 그 다음에 말 안 해요. 뭔 말이냐? 미움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미움 받을 거예요. 그 먼저 가문에서, 가정에서 미움 받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요셉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7세입니다. 17세.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야곱은 누구 붙잡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죠, 야곱. 그죠? 자, 성경 잘 보셔요. 성경은 요셉이 누구한테도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죠? 야곱과 라헬. 야곱과 라헬한테도 얘기해요. 뭐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사람 붙잡고 산 아버지 아니에요. 사람 붙잡고 산 아버지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2부까지는 이제 약복강에서 분이엘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약복강에서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셔, 이스라엘로.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그 뒤에 인생을 보면 바뀌었냐? 그런 것 같지를 않아요. 형님을 만나가지고 형님이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또 야곱이 뭐라 그래요? 같이 가다가 형님 마음이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 하나님께서 형님을 만나게 했다. 이걸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도 해치웠죠. 그러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하나임 만났으면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했으면 야곱이 에서 형님이 아우야 같이 가자. 내가 길을 잘 알고 내가 길잡이가 돼줄게. 그리고 내가 호위해줄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은 거꾸로 듣는 거예요. 형님이 마음 변하면 가다가 우리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든 거예요.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노약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짐승도 많으니까 빨리 못 갑니다. 과도하게 몰았다가는 병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에서를 먼저 보내고 야곱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숫곳이라고 하는 것에 집 짓고 그만 머물러 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가문에 또 문제 일어나죠. 이게 야곱이에요. 변한 같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이 언제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변해요. 요셉 때문에 변한다.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셉 때문에 변한다. 요셉의 특징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천륜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이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알았단 말이죠. 요셉은 이걸 안 거예요. 야곱은 이걸 모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천국 기쁨이 만들어진다. 이걸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정말 알면 선포해요.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후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히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선포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아는데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사람 비위 맞추고 또 세상 형편 맞추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려요. 어디로 계속 돌려? 계속 사기당해요. 계속 쏘는, 사기가 뭐예요? 쏘는 거죠. 사기가 딴 건가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사기지. 나 약속만 안 지켰을 뿐이에요. 그게 사기라니까. 사기꾼이 뭐예요? 약속 안 지키는 게 사기꾼이요. 딴 게 아니요. 아이고 나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켰을 뿐이에요. 그게 사기라니까. 아이고 형편이 안 돼서 못 지켰어. 그게 사기라니까. 야곱이 그래 된 거예요. 야곱이 꼭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이런 형편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탁 쳤다 이거지. 왜 크게 쳤냐? 조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치시면서 씨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탁 치는 게 뭐예요? 왜 친지 아셔요? 환도뼈 위골 시키려고 쳐버린 거예요. 이거 가만 놔놨다가는 이 망나니처럼 그냥 곱비 불린 망나니처럼 막 돌아다닐 그 극동.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도록 탁 쳐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탁 쳐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랑 같이 통치하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야곱은 이제 도망 못 가. 그전에는요 아주 술수가 많아요. 수가 많다 이거예요. 환도변을 쳤다는 것은 이 몸의 중추를 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중추를 쳐버려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어디 튀지를 못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돈이 있으면 여기 튈 사람들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튀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답해 있는 거예요. 아파라. 환도뼈 친 거예요. 왜 쳤어요? 사랑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한테 야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붙잡아라 이거예요. 왜 사람 붙잡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서로 쏟고 속이고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그 잠도 못 자면서 그게 뭐한 짓이냐? 기쁘게 살아라. 귀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11단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거 뻔히 알거든. 11단이 누구예요? 형제 11명 다 나한테 와서 절한다는 말이지.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까지 와서 절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아.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기쁨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짜 그 일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자, 이때 형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보다 먼저 구덩이에 가 계셔요. 물 다 퍼내버려요. 물 없는 구덩이가 된 거예요. 거기에 빠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때에 노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마침 그때에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죽일 게 뭐가 있냐? 끌어내서 팔아버리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죠. 근데 반대가 없어요. 다 아무 소리 안 해. 끌어내서 팔아버려. 팔렸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 끝이잖아요. 어디로 팔려가나 봤더니 보디발 집에다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실권자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요셉이 자랑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해석이다. 꿈을 해몽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어디 속에 넣어졌는데 감옥 속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기쁨을 만드는 근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람을,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형편 좀 어려워지면 아이고 죽겠다. 안 그래? 우리 비슷하죠? 요셉은 안 그래요. 뭘 알아요? 천국의 기쁨을 만드는, 천국 열매를 맺는 근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자랑하는 거예요. 형편 좀 좋아졌다고 하나님의 축복,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안 그래.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안 변하는 거. 왜? 아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요. 야, 이 두 사람 만나면 나 무슨 말을 할지 나 아주 궁금해요. 두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거든. 내가 보니까 생긴 것도 좀 비슷해요. 비슷해. 뭔 말할지 내가 궁금해요. 근데 답은 저는 알아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대답했던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대답한 거예요. 68%. 68%가 내 인생, 자기들이 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유럽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 14%.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는, 그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유일 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는 무신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김정은이요. 감옥에 집어넣고. 답은 뻔해요. 김정은이 져요. 아멘 안 하지. 난 그게 보여요.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뭐 했어요? 독립했죠. 아닌가요? 45년. 45년. 그래서 가만히 있었구나. 3년은 어디 갔노? 1945년 독립했죠. 1945년. 우리가 독립할 때 나라를 설립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민족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자기의 옛날 땅을 차지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 다 뺏긴 땅이에요. 2000년 동안 뺏긴 땅은 자기 나라 아니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라고 그게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 저기 중국에 있는 그 삼성도 우리 거요. 그쵸?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중국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언제 얘기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땅을 자기 땅이라고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다 하겠죠? 전쟁 붙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그렇게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그 사람들 믿었던 게 있어요. 고토를 회복한다. 성경대로 된다. 이거 믿었던 사람들이 그거 한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지금 난리죠. 난리나 마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건 이대로 꼭 된다 하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꼭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하면요, 트럼프 이겨요. 왜? 68%가 믿음으로 사는 그 나라 백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 얘기도 못하죠. 왜 못해?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이건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래?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없다고. 성도들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내가 볼 때는 14%도 안 된 것 같아. 믿음으로 사는 게 14%도 없어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욕골이지. 요셉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요셉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은 바뀌어요. 양해문 교회는 나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양해문 교회 설립한 거는 또 다른 교회 하나 만들으라고 설립한 게 아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달라. 피 묻은 주님의 외침이라 이거지. 아멘. 그러려고 하면 말씀대로 된다.
이 말할 수 있어야죠. 아멘. 집에 가서도 말할 수 있어야지. 근데 집에 가 말 안 해. 싸움 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싸움 해라. 내가 응원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안 하면, 아이고, 안 하면 편안하겠죠. 무슨 평안? 안 하면 진짜 안 평안. 계속 싸워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그게 끝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여전히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요셉은 총리예요. 근데 굶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애굽에 양식사로 보내요. 애굽에는 누가 총리가 돼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이걸 믿고 선포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는 우리 양해문 우리 성도님들의 부가 될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의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될 거예요. 아멘. 요셉처럼 말이죠. 야, 청년들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또릿또릿 뜨고, 성현아, 네 성현이지? 성현아, 너 눈 또릿또릿 뜨라. 아멘 해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봐라. 옳지. 그렇게 하는 거야. 게임 하지 마라. 전혀 하지 마라 소리 안 할게. 나온 게 얼마나 좋아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박수 치면서 내 이춘화 집사람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아, 저 있네. 어머니가 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다. 기도 생각해서라도 나와야 된다. 청년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꿈꾸자 이 말이죠. 어떤 꿈?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살린다. 아니, 목사님, 그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아니, 요셉은 노예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지금 요 노예 있어요? 없죠? 근데 뭐가 거기를, 아멘. 사실은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믿음 없어 안 되는 줄 모르고,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시겠냐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표정, 그 표정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배움는, 그리고 흐뭇해 하시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우리 가정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딴 데 보시다가 양해문 교회만 보면 흐뭇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보다 우리 가정만 보시면 흐뭇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요셉처럼 하면 되는 거지. 아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천국의 기쁨은 만들어진다. 아멘. 이런 교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